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 81년 경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유다의 우시아 왕, 또 요담 왕, 그리고 또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4명의 왕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죠. 남유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바로 되기 전에 이제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것이 BC 721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남쪽 유다가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 북쪽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옵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태도일 텐데요. 이 남쪽 유다는 그들이 더욱더 고난을 당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웃 나라의 힘 있는 나라를 자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랍 나라를 의지하게 되고 그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아울러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자꾸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그 나라는 어려운 곤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후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쪽 유다도 이제 BC 597년에 멸망당하게 됐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100년 전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유다의 멸망을 보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을 이미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1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요. 유다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후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계속해서 유다를 위협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때문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의 현실은 땅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들의 이 형편은 불안감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은 땅 모퉁이였어요. 혹시나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 때문에, 이런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않으실까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본문에 11절 12절을 보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갈수록 길어져 가고 있는데 와서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너와 싸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상했는데 와서 자꾸 불질러 보세요. 자꾸 나를 더 괴롭혀 보세요.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꾸 와서 나를 더 힘들게 해보세요.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너를 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냥 혼자 외로워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들이 이 외침을 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이방 나라를 의존함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현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원인을 알고 있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이것이 내 인생의 땅끝이야, 이것이 내 모든 삶의 땅 모퉁이야, 혹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더라면 그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오그라들 대로 오그라들었어요. 내 마음도 알고 이제 이웃도 알고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너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불현듯이 나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때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본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맞아.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지켰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 싫어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 내가 만난 처지가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조차도 끝내고 싶은 그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데, 저 끝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주님이 다급히 부르십니다. 지금 이 벼랑 끝에 서서 난 이 모든 거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이 땅 끝에서, 이 땅 모퉁 위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는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반복해서 부르십니까? 저들이 혹여나 듣지 못해서 포기하고 무너지면 안 돼. 너희가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저들이 내 사랑을 알지 못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 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하여금 그렇게 부르도록 외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하나? 목말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 혹여나 내 속내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할까? 못내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혹여나 저들이 나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혹여나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들을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느껴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실 때에 저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혹여나 저기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에 그들을 급하게 애타게 부르시는 그 간절함,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애절함. 비록 그들이 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내가 너희를 씌워서 버리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목마르고 간절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부르심 속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 그 아수르라는 대적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이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들의 얼굴만 봐도 싫은 것입니다. 또 실제로 그 세력과 견주어 볼 때에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더 힘을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다도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 다가오는 아픔은 더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태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감찰하신다는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은장색이 은을 끓이다가 온도가 바글바글 온도를 높이다가 은이 바글바글 끓었을 때에 바로 딱 그 온도에 맞춰서 불을 꺼야 은이 가장 가치 있는 은이 된답니다. 그 은이 보글보글 끓을 때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끓는 은을 살피는 것을 감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땅 모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실어 버릴 수도 있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 내 벌 받아서 그래.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진 생각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점여오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깨우치며 밀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마음 놓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다가왔을 때는 안병동에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그 새벽에 달려오신 선배 목사님이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기도해 주시면서 읽어줬던 그때였습니다. 이동하는 침대에 저를 옮겨놓고 막 나가는 순간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건 저를 위해서 성경을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는 읽어주고는 기도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말 그대로 땅끝이었죠. 땅 모퉁이였어요. 그동안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실어 버리시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침대를 수술실로 이동해 갑니다.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가 붙잡혔습니다. 주님, 이 죄인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렵니까? 주님, 이 죄인도 당신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렵니까? 사실 사람들에겐 보이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화한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세상 바라보고 불안해하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하며 한숨 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나 좀 쳐다봐. 나 좀 쳐다봐. 그러고 계신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이가 막 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막,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와서 얼굴을 막 돌리면서 엄마 뭐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면서 나 좀 봐. 나 너 싫어버리지 않았어. 나 너 싫어하지 않아. 나 너 싫어버리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참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거야. 아니에요. 나 포기할래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나 이제 가망도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힘내. 용기를 잃지 마.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 모두 내가 쓸어버릴 거야. 내가 너를 하여금 웃게 해줄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한 것으로 족해요. 그냥 우리 버려두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또 속으라고요?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됐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러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택하시면 인간이 어찌하든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냐고, 왜 나에게 관심을 갖느냐고 펄펄 뛰는 그 죄인들까지도 한 번 품으시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내 말이 맞아. 그래, 버러지 같은 놈아,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릴 것 같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떠났다고 내가 잊어버릴 것 같아? 아니야. 난 매일 새벽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그래, 내가 잘했다는 것 아니야. 너가 잘했다는 것 아니야. 하지만 내가 말했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내가 내 마음 바꾸지 아니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널 도울 거야. 한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신이 나서 남편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나게 자동차를 탄 것이 얼마만이야? 이렇게 마음을 좀 통하고
이렇게 함께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얼마만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죠. 난 늘 여기 있었어. 운전하고 있었잖아, 나. 그 부분들을 자동차를 함께 타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안전대를 늘 잡고 있었고요. 아내는 늘 옆에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날따라 남편과 함께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이 흐뭇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늘 그곳에 운전대 잡고 있었고요. 아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분이 좋으면 여보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저 창밖에 바라보고 한숨 쉬고 그렇게 다녔죠. 남자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늘 운전하고 있었다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것은 그 아내였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좀 마음이 심드렁한다고 주님이 사랑을 거두시는 법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죠. 갑자기 큰 광풍이 불면서 배에 물이 가득히 차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급하게 주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시죠. 잠자 마라, 고요하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자 곧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 그 배에 함께 계셨어요. 우리 인생을 사노라면은 어려운 일도 있어요. 곤고한 날도 있어요. 슬픈 날도 있고요. 또 기쁜 날도 있죠. 많은 다양한 삶의 과정을 겪게 돼요. 그때에 우리는 힘들다고 펄펄 뛰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꿈도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면 안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으로는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훈련돼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평범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그날에도 이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걷는 것도 많이 걸어야지 힘들고 어려운 날에 걷는 것을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믿음이 좋아지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하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말씀으로 아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분노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밖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잡아줄게. 그 말씀으로 이 한 해를 넉넉하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다가 지쳤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꿈과 비전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도 말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꿈과 비전을 보았을 때입니다. 아무리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용기가 생깁니다. 한번 이겨내볼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 이겨내면 두 번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극복하면 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때로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눈물을 닦고 훌훌 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적하신 곳에 우리 얼굴이 가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에 우리도 함께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지향하게 하는 꿈과 비전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41장입니다. 하지만 석 장을 넘기면 44장 맨 마지막 절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절이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아직 함락되기 1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고레스라는 바벨론의 왕의 이름을 기록했고,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성벽이 다시 중건되리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미래를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4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줄 것이라고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이 될 때는 이제 이 예언으로부터 150년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다. 그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현재,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재, 그 현 시점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땅끝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땅 모퉁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해서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불안한 처지, 형편이었다고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개를 돌려서 무엇을 요구하시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꿈과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누구의 종? 누구의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어느 누구도 그분의 영광에 손을 댈 수 없는 바로 그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께 속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들 향해서 너희는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여나 너희가 실수하고 혹여나 너희가 그동안 잘못하고 혹여나 너희들이 그냥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보라.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 너희에게 노하고 있는 자들, 지금 너희와 다투는 자들,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싸우는 자들, 지금 너희들을 허물기 위해서 몸부림쳐 자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내게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운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하지 않았더냐. 예수도 한 절을 건너뛰면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 모든 자들을 다 이겼을 때에 너희가 이겼다는 승리감으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 그 환경으로 인하여 기쁜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진 삶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 16절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새 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실 때 이처럼 베푸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었다고 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말씀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믿음이 더욱 살아남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복된 삶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